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복된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위해서요, 언제나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 얼마나 복되고 그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 잠시 일어나실까요? 네. 귀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한 귀한 손길과 정성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헌신을 응원합니다. 한번 격려로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귀한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고 또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모범 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안 서로가 그 손 잡아주고 힘겹고 어려울 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복된 믿음의 스승이 되고 복된 동행의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또 역사 속에서 세계의 모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셨고 일하셨는가를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어쩌면 이미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여성이오나 벌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든든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신 아주 특별한 인생 에스더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에스더에는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 성경이 시작되어 끝나는 동안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나라와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길고 긴 수모와 아픔을 당하는가 질문하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보이지 않으나, 어쩌면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으나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이 에스더를 통하여 고백되고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나
그 마음에 부러움을 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부럽다, 저런 사람, 저런 삶이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부러움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나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내게는 있지 않아서, 나는 갖지 못해서, 나는 누려보지 못한 삶이어서 저 사람, 저 인생 정말 저랬으면 나도 참 좋겠다라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부러움을 산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주목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 특별히 각 분야마다 별처럼 빛나는 스타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분야에서 마치 별처럼 빛나는 스타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저런 사람 같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가지면 좋겠다, 누리면 좋겠다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모두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며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참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 역시 페르시아식 이름이긴 하지만 그 이름 뜻이요,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인 거예요. 누가 보아도 모두가 우러러 볼 수 있고 정말 부럽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삶이 이 별처럼 빛나는 이름을 에스더로 가진 이 여인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에스더를 우러러보게 만들었습니까?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 왕이 어쩌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 왕비를 향하여서 폐위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요, 붙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고을 안에 가장 특별한 여인 한 사람을 찾아오라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선발된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후 그 왕의 간택을 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인 겁니다. 외모적으로도 뛰어났을 것이고 지성이나 어떤 부분으로 보아도 출중한 에스더, 그렇게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것은 이제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유일한 왕비가 되었고, 여전히 후궁들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하게 인정받는 왕비가 된다는 것은 우와, 너무 부러운 삶이라고 칭찬받고 칭송받기 합당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빛나는 인생이라고, 스타와 같다고, 에스더는 그 이름같이 산다고 말하게 될 때에 어쩌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면모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죠.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소요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게 찾아가 정말 정성 들여 큰 금액을, 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지 않은 진짜 큰 거금을 이 왕에게 바친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은 10,000달란트는요, 그 큰 거대한 제국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간 이 예산의 약 80%가 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요, 그 왕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며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하여서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왕의 부귀영화와 또한 만수무강을 위해서 헌신될 왕의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믿고 한번 도장 꼭 찍어주시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황송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한 바를 견고하기 위해서 큰 금액을 바쳤고 한 가지 주소를 들고 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큰 제국에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족 중에 유별난 한 민족이 있는데 아주 유별나고 독종인 민족인 거예요. 왕이 다스리고자 할 때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어쩌면 여러 민족과 등지며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못된 민족 하나. 그 민족은 때로는 왕의 명령보다도 자신들이 믿는 바 그 율법을 더 중시 여기는 자신들의 문화만을 고집하는 민족 하나. 이 민족이요, 국가적인 이익을 해친다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당신이 다스리는 이 제국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협될 거라고. 그러니 이제 도장 찍어주실 때에 이제 내가 대신하여 왕의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 유다 민족 모두를 처결하고 그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큰 재산들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도장 찍어주시기를 바라고 온 겁니다.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우리는 뇌물의 무서움을 알죠. 그래, 알겠어 하고 그 주소에 도장을 꼭 찍어줍니다. 여러분, 이 도장 하나, 이 주소가 온 지방과 고을에 퍼져질 때에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이제 언제 처결받을지, 언제 죽게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시한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뺏겨질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을 때 온 나라와 유다 민족이 다 소요하게 되고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모릅니다. 누구일까요? 에스더만 모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유다 민족을 대표해서요,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에, 그 궁이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검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장사 치를 때나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 때는요, 흙을 들어서 머리 위에 뿌립니다. 먼지로 가득하게 자신의 몸을 그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무를 태워 남은 재를요 또 자신의 머리 위에 뿌립니다. 나의 온 마음의 고통이 말로는 표현되지 않아서 나의 애통함과 고통이 이리 심하다고 온 몸으로 그 슬픔을 모르드게가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요? 에스더만 몰라요. 에스더는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그 검은 베옷을 벗기고 자신이 준 의복을 입으라고 건넵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그저 에스더, 당신이 모르는 이 큰 소식, 충격적인 소식을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저 소식을 전할 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에스더의 삶을 우러러보고 참 행복하겠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어떤 삶을 에스더가 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왕궁 속에서 그의 삶은 투명한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홀로 고립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소식들과 소문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슬픔이 되고 있는지 알 겨를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왕의 기쁨을 위하여서 심겨진 한 송이 꽃처럼 잘 보존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참 불운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스더의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그 에스더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죠. 11절의 말씀이 또한 에스더의 참 아픈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이제 모든 유다 민족이 그렇게 죽임을 받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진짜 왕의 명령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왕은 그 명령을 고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요, 에스더가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르드게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 당신이 그 왕궁 안에 있는 유일한 유다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니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하지만 에스더는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왕궁의 법도를요. 무엇입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왕이 생각하기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암살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될 수 있기에 부르지 않은 채 나가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왕비인 자신까지도요. 그러니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어떤 위치예요? 왕비입니다. 누구 만나겠다는 거예요? 왕이요. 어쩌면 그 남편 역할을 하고 자신을 사랑해줘야 할 그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뭐 해야 되는 사실입니까? 목숨 걸어야 하는 겁니다. 불러줘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에스더가 말하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서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래요? 이미 30일이래요. 에스더가요 왕비가 된 지, 왕후가 된 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가장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했던 왕의 마음이 이미 시들해진 겁니다. 30일이 지나도록 자신을 찾지 않고요, 그저 혼자 잠들지 않는 이 왕이 매일 다른 후궁들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을 찾으며 보내는 것을 에스더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기를 꿈꿔보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서 그 남편 왕에게조차 나가는 것이 생명 걸고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왕궁에서의 삶이 여러분 과연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충격은 받았지만 주저할 수밖에 없고 난감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런 주저하는 마음을 모르드게가 또 다른 믿음의 선생되고 믿음의 선배 되어서 일깨우기를 원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에스더 5년 동안 그렇게 사랑받는 왕비로 사는 듯하지만 에스더가 하지 못하고 감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5년 동안 왕궁 생활하면서 왕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것은 이 에스더 왕비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숨긴 채 살아온 겁니다. 잘 숨겼죠.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오늘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잘 기억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더 너 하나 잘 살고 배부르며 행복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그 왕궁에 살게 하셨겠는가? 너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오늘 과연 그 자리에 사는 내가, 그 자리에 머무는 네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생각해보라.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5년 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를 이 민족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그 5년 전에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그 믿음을 촉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내 삶, 내 가족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분의 부르심이 그저 내 삶이 뜻한 방에서 내 배가 불러지는 것이 마냥 내게 행복이고 기쁨이며 비전이고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확실한 결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예전에요,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없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때로는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가르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아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한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수하고 남기며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명. 무엇이요? 소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무엇을요? 내 삶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저 나는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가 내 부모님이 실수한 끝에, 그저 사랑한 끝에 그저께 우연히 맺혀진 삶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내 삶의 울타리가 이랬으면 안 됐는데,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이어야 되는데 실수였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곳은,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은 더 나은 삶이었고 더 나은 시간이었고 더 나은 지역이었어야 하는데, 또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라면 어쩌면 이 지방 중에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원도, 원주, 문막이 아니라 그래도 수도권, 그래도 서울에 있어야 무언가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삶이 있는데 어쩌다가 내 삶이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거저 우연히 시작된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진정한 믿음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삶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인생이 흘러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요? 원주로요, 문막으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그 소명이 우리의 삶의 다른 삶, 다른 선택을 결실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시오.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명지.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 우연히 시작된 만남,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어디로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요. 그 소명자, 부르신 가운데는요, 하나님 맡기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명지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십시오.
그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공간, 밥 먹고 가족들과 머무는 그 자리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믿을 때에 그 가정이 소명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일하고 수고하실 때에 내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나의 일터가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까? 소명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입에 그냥 풀칠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더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인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오히려 에스더가 왕궁에서 경험했어야 했다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력한 삶, 무능력한 삶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이 왕궁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 왕의 결정에 달려있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인생의 연연까지도 그 왕이 쥐고 있을 때에,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른 결정, 다른 선택을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남편을 만나는 것조차 생명을 걸어야 하며,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지독하게 외롭고 슬플 수밖에 없는 에스더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부르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고백하며 분연히 일어설 때에,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왕궁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소명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참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요, 그렇게 소명을 우리의 삶에 또한 남기고 가르쳐야 할진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원하는 것이 소명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달 전쯤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사역지에서 저와 10대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한 학생, 이제는 20대 중반이 되어버린 한 청년의 연락이었습니다. 찾아와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간을 잡고, 또한 이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에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야기했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멀어. 너 차도 없는데 어떻게 오려고 해? 했더니요, 자기가 버스 타고 오겠대요.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건너와서 3시간 넘는 과정과 일정을 마쳐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저를 만나서 하고 싶고 어쩌면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였더라고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중에 다녀가는데요, 사실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꺼내놓는 이야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1학년 때 이미 부모님이요, 이혼 소송 중에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아이가 사춘기가 찾아왔는데 아이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갈등과 그 깊은 어려움을 부모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부모님께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풀었을까요? 그 온갖 짜증과 투정과 분냄을 저한테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보다 그 상황을 알고 있기에 그저 가만히 묵묵히 아이의 투정과 짜증 섞인 모든 것들을 그저 받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사실 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짜증과 투정을 받아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
오는 아이들마다 저한테 뭐 할까요? 좋은 말 안 해요. 짜증, 투정, 온갖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마구마구 쏟아놓을 때요, 여러분, 제가요 할 수 있었던 것, 해야 하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의 투정과 사춘기로 물든 참 미성숙한 말들을 그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주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장 미성숙했고 어쩌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같이 계셔주셔서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저에게 고마워했던 것은요, 정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서 얼마나 재미있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랐다고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요? 안 말했어요. 그저 한 것은 그런 투정, 짜증, 자기의 미성숙한 분냄을 받아준 것이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명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사명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은요, 정말 다시는 없을 위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를 최선을 다하고 온 앉아있는 청중들을 뒤집어 놓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했어야 하는 사역은 때로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슬픔을 가만히 듣고 경청하며 그 마음과 눈물에 공감해서 가만히 그 짜증과 투정을 받아내는 일이 제가 했어야 했던 저의 소명지에서의 삶이었고 사역이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께 여쭐게요. 제가 그 아이들의 짜증과 투정과 분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 마음이 넉넉해서요? 제게 사랑이 많아서요?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마음을 위로하라고 참고 견디며 그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함께 살아내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여기 내 소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진짜 이유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자리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고, 지금 이때가, 이 자리가 소명지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세상을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 아이가 살아갈 작은 빗줄기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는데 세상은 전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명지 삼아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를 조금 더 낫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소명, 그 작은 사명이 확장되고 확장될 때 주님은 놀라운 주의 일하심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조금 더 나은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부름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쪼개어 내어 드리는 것, 그 헌신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드림교회 선생님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 왜 안 바쁘시겠습니까? 왜 그 인생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과 삶을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사랑스럽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할까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울까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웃으시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요, 사랑스러운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아이 사랑하신다.
주님이 이 아이의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함께 견뎌주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 품어주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가끔 마주하는 것들인데요, 선생님들을 참 존중해 주시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교회 안팎에 학교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역량이 떨어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 아이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때로는 선을 넘어서 도가 지나쳐서 정말 주어야 할 사랑과 정말 가르쳐야 할 소명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가 잘못됐다고요? 네, 학교도 고쳐져야 하고 교육도 개선되어야 하죠. 그 전에 우리가 믿는 자답게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에 부르셨다. 하나님, 너를 이 땅에 부르셔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결코 학벌 때문에 그 인생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학교, 좋은 학벌을 가져야만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 인생은 결정되어 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일과 나를 부르신 일이 확실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소명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에스더가요, 이 믿음 붙들고 왕궁을 새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으로 절망으로 물든 에스더가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소명자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 왕궁의 생활을 소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에스더의 고백을 함께 읽죠. 시작. 당신은 가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호자 없고 부모 없는 고아였습니다. 얼굴은 어여뺐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클 수밖에 없는 어쩌면 삶의 상황과 자신의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운 인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어찌 흘러온 이 참 척박한 왕궁 속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왕궁 생활 속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소명을 품고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호자 없던 에스더가요, 한 민족의 보호자 되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힘없는 여인, 그저 한 송이 꽃처럼 이제는 아무런 왕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나는 소명자가 맞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요, 그 힘없는 한 송이 시들어갔던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한 민족에 전하는 복된 은혜의 통로된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또 한 주간 일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돈벌이가 이것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나고 살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하는 복된 인생들임을 믿고 쓰임 받고자 할 때, 힘없던 여인 에스더가 놀라운 구원의 여인 에스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함께 읽죠. 시작.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한 가지가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 믿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듯이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주하고 걷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마음에 새겨져야 될 한 가지, 하나님 너의 인생 부르셨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나의 절망과 삶을 싸시는 주님,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듯이 삽니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절망스럽게 만들고 계십니까? 가진 게 없어서요? 배운 게 없어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소명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다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신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흐릿해져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나를 여기에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에스더처럼 소명을 회복할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것 같은 여인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에, 나를 통하여 나의 삶에, 나의 일터와 사업장과 나의 모든 걸어가는 길 위에